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의 부족했던 돈들을 다 채워주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낙심하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지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에서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열심을 내면서 특별히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낙심으로 만드는 굉장한 풍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선을 행하고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는데 왜 이 모양이지? 본문은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토록 친절하면서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나 교인이나 동료들에게는 불친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에 없는 짓들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조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답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먼저 믿음의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제가 이 싸움을 하자고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이제 가정 회복에 대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엇보다도 가정에게 친절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목사 대접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데 앞으로 반만 하셔도 됩니다. 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 먹는 것 때문에 저는요 식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식신이 아니에요. 먹는 귀신이 아니에요. 저를 여러분 무슨 그렇게 가난뱅이를 만들지 마세요. 괜히 애들이 말이야 목사만 오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애들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애들이 막 목사 오는 날을 즐기고 막 기다려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오면 먹을 게 좋아져요. 저한테 하는 거 반만 해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그 정도 정성만 좀 들여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이젠 여러분 저희 집에 라면도 못 갖고 오잖아요. 우리 집에서 라면 버린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있는 라면도 막 눈물 흘리면서 다 나눠졌습니다. 이제 라면 가지고 올 이유도 없잖아요. 먹을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 집에 고기 이제 갖고 오지 마세요. 고기 갖고 오면 그냥 막 눈물만 흘리지 먹지도 못해요. 몸 조절하면서 이제는 패스트푸드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코스를 바꿨습니다. 이 노스포트로 해서 집에 가는 모든 코스를 다 바꾸고 모토웨이를 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KFC와 버거킹과 웬디스와 맥도날드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 몸이 병들었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거예요. 몸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 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개고기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 신방 가서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3공기, 4공기 먹는 거 봤습니까? 2공기 먹는 날은 집에서 집사람이 굶겼기 때문이지 그 이유를 제가 1공기면 끝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저 먹는 것에 관심 없어요. 저에게 신경 써주는 그만큼의 반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들으시오세요. 목사를 대접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를 섬겨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주 귀중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을 깨워가지고요 거실에 다 모아놓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넷이 앉아서 큐티를 합니다. 같이 앉아서 합니다. 큐티를 끝나면 아침에는 엄마가 애를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먼저 끝나면. 그럼 걔는 이제 가서 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끝나면 내가 큐티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꾸 까먹어서 잘 안 해주지만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10km 들어가면 저는 조금 더 묵상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사의 자식이 목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건 목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는 존경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부터 포레스트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시가 토요일로 정서가 나 좀 도와주라고 차 몰고 나와서 나도 골 좀 같이 타자. 아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는 학생 여러분, 토요일 날 7시 반 포레스트 TV에 나와서 저 골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난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가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반항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없어도 교회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바꾸시 마시고요.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가정에서 바꾸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들이 너무 교회 와가지고 바쁜 겁니다. 그냥 교회 일을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5년 살았으니까 됐잖아요. 저 통장 없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돈 가져간 거 없습니다. 저 사기친 거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다른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믿을만 하잖아요. 교회를 그냥 목사한테 맡기시고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값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교회 와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교회 와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 와가지고 지시하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교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교회 와가지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시라. 우리 두 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끝나고 나면 인사할 겁니다. 인사 안 하면 저한테 거의 사망입니다. 어제 막 그래서 조직처럼 연습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제가 인사를 시킬 겁니다. 인사 안 하는 거 기본이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다. 기본도 없는 애들이 무슨 예수냐. 엄마한테 핏대 올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녀석들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최모군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모군도 있습니다. 끝에 자가 힘입니다. 그 이름을 쭉 밝혀야 되는데 지금 더 안 밝히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만 되면. 핏대 올리면서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니, 성민아? 잘 들어야지. 그게 우선이지. 밤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너 그렇지? 저는 절대로 아닌데요? 너 엄마한테 자꾸 섬기잖아. 조금. 다시 한번 해봐. 조금 더 해요. 핏대 올리고 섬겨. 안 된다,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의 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7절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이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갈라디아서 이 성경 말씀 뒤에 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심하고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 다시 사도행전을 묵상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은 아니냐? 모른다. 베드로가 막 그 꿈꾼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보따리 내려와가지고 짐승들 먹어라 말아 막 이런 고넬료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이방